아멘. 가능하다면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 믿음으로 다 함께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 아멘. 주님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라. 주여 넓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어찌하니 기쁠까. 주님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라.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아멘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그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우리 2절 다시 한번 찬양하고 싶습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배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주의 뜻같이. 다시 한번 우리 2절 찬양합시다. 오늘 메시지와 통하는 찬양 가사인 것 같습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배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님 닮는 그 자리로 나갑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 오직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할렐루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오직 주님의 보혈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할렐루야 아멘. 참 놀라운 주님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 날마다 너에게 찬송 주님. 너무 귀한 가사입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날마다 우리에게 찬송 주십니다.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할렐루야. 목소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네, 우리 주님 들으실 수 있도록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 예수님께 들릴 수 있도록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예수 보혈. 주의 보혈 그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귀중한 피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내 삶을 바꾸실 유일한 능력은 보혈에게 있습니다. 우리 그 보혈을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창대한 교회 새벽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명령과 또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020년 1월 4일 월요일 우리 새벽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품에 품으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홀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사 우리가 삶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 교회의 모토와도 같이 말씀이 삶이 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 주님의 손에 들려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이 쓰시는 대로 이끌림 받으며 주님이 쓰시는 대로 쓰여질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홀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또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바랍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7절까지. 네, 우리 뒤에 두 절은 사실은 뒤에 부분과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2장을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7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네, 오늘은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고 빛 가운데 사는 것, 그러니까 삶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 후반부 12절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이기는 삶,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좀 내용이 길기는 한데요. 좀 제가 간추려서 좀 빠르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지난 주일, 우리 어저께 주일 말씀을 함께 한 분이시라면 이 안다가 무엇인지는 뭐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냥 이 안다는 그냥 아는 게 아니고요. 체험을 통해서 깊이 있는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내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안다. 무슨 연예인을 안다. 정치인을 안다. 이런 게 아니고 깊이 있는 교제와 만남을 통해 그 모든 속속들이 알게 되는 것들,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관계에 서는 것, 그런 것을 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건 그냥 내가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들었어요, 이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과 호흡을 나누고 예수님과 삶을 나누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과 은혜로우심과 그 모든 그 예수님의 나를 향한 감정들을 공유하는 그런 상태를 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안다는 그의 안에 있는 겁니다. 그의 안에 있는 것. 6절에 참 좋은 말이 나와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체험으로 알고 그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도 알고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도 다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그 내어주심, 많은 아픈 자들, 괴로운 자들, 슬픈 자들, 차별받는 자들을 향해 가신 그 예수님의 그 행하심을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리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끝내는 우리는 바울의 말처럼 후패해지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뺏기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초라해지는 것 같지만 결국엔 승리가 오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를 대적했던 모든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항상 이김을 주시는 그 능력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9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라고 해요. 자, 빛 가운데 있는 거 맞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로서 빛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얘기했지만, 아니 사도행전이란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빛 가운데 있다. 낮에 거한다. 네.
밤이라도 비록 그것이 어둡고 힘들고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내가 있는 곳은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낮에 거한다. 예, 요거 요한복음에도 분명히 나온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낮에 거한다. 우리는 빛에 거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안다라는 게 체험과 삶으로 바로 연결되는 거였는데, 그냥 이런 안다가 그냥 겉핥기의 알미 되었다면 이 말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빛 가운데 있으면서도 사랑할 줄 모르는 자, 빛 가운데 있으면서도 의를 행할 줄 모르는 자, 빛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프고 괴롭고 슬퍼하는 사람들 향해 갈 수 없는 자,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물질주의, 성공주의에 물들어서 자기 주변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삶으로 가득 채워 살면서 욕망 가운데 살면서 아닌 척하는 자, 그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저께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도 있고 악취가 될 수도 있다라고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확실히 빛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은 또 그럼 더 나가봐야 돼요. 당신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지. 우리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물질적이고 여전히 성공주의적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조금 더 합하여져 있지 않으면서도 계속 이기적인 행동하고 편법 불법 일삼으면서 내 수중의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정죄하고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유대인 같은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죠. 입술로는 하나님,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그리고 10의 1조가 아니라 2조씩 드리고 이러면서도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드러나는 건 거룩하죠. 막 길거리에서 성경 외우고, 네, 되게 거룩해 보이지만 그들 안에 사랑이 없고 미움과 정죄와 그리고 자기 욕망만 채우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채우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빛에 거하지 않고 어둠에 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후반절에 가면요, 12절 이후에 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은 죄를 이기는 거다. 거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구절 나오잖아요. 거기 뭐가 나옵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네, 방금 말한 거예요. 방금 말한. 네,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이 세상 가치들을 추구하고 살아요. 이 세상 가치들을 따라가요.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갖고 싶고, 집도 갖고 싶고, 차도 갖고 싶고, 명품도 갖고 싶고, 사람들에게 명성도 얻고 싶고, 인기도 얻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 모든 욕구들을 채우면서 살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빛에 거하고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딱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라는 얘기. 적그리스도가 뭘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 죄의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잖아요. 이 영지주의의 그 한 일파, 쾌락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쭉 나오잖아요.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영지주의였거든요. 아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구약의 하나님을 적업신으로 취급하고, 그리고 예수를 그냥 어떤 영적 지식의 근본 덩어리, 뭐 이런 지혜자, 뭐 이런 걸로 표현하죠. 좀 깊이 하려면 좀 더 이게 좀 또 분파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고요, 구약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쾌락적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막 쏘고 그냥 막 쾌락을 저질러도 쾌락적인 일을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핍니다.
근데 그걸 혹하는 거죠, 사람들이. 여기 보면 아비들아, 청년들아, 또 아이들아 하면서 계층마다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핵심은 하나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빛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 사느냐라는 거죠. 죄를 이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죄에 넘어가지 말고, 저 이상한 적그리스도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고, 저 이단 사상에 넘어가지 말고,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살도록 우리를 자꾸 돌아보고, 우리를 자꾸 돌아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라 이 얘기입니다. 네. 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돌아보라. 너 지금 제대로 하나님 안에 서 있는가? 너 지금 제대로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가? 빛에 있는가? 네. 입술로만이 아니고 네가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가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어저께 주일날 말씀드린 거랑 거예요. 자기 객관화. 한 발짝 물러서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더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네. 내가 되게 잘난 줄 알고, 또 내가 되게 영적 거인인 줄 착각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항상 철저하게 겸손해지는 사람들이고 낮아지는 사람들입니다. 잊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맺히는 열매들이 풍성한 생명의 열매이고 기쁨의 열매이고 화평의 열매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지 돌아봅시다. 어쩌면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꾀임에 빠져서 나를 위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삶의 평안함과 안전함과 뭐 이런 것들을 채우라는 내 욕망을 채우라는 그런 가르침에 빠져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 11조나 기도나 예배나 그것은 모두 하나님과의 교제이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램프의 진이가 되시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린 자꾸 내가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반대급부를 얻으려고 하고 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드리는 봉사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반대급부를 원하고 있는 우리들을 봐요. 그런 관계가 진전이 없어요. 기브 앤 테이크 끝이니까 나 11조 드렸으니 나한테 더 물질 주시오. 나한테 합격을 주시오. 예배 드렸으니 봉사했으니 그러면 이게 뭐냐고요. 교제 없는 그냥 그야말로 값을 지불하고 받는 그런 상점에서 물건 사듯이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삽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나 승리하는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언제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기 원합니다. 218장이에요. 우리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합시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 가운데, 그리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많은 생명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일들이 우리 주변의 향기로서, 열매로서, 또 사랑으로서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내어주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귀하게 쓰이길 원합니다. 우리 창대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새해에는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일꾼들, 또 동역자들 보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영육간에 강건한 가운데 목회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지성 목사님 치유가 완전해질 때까지 기도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김천에서 치료받으실 수 있게 빨리 도우미가 배정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각자 기도 제목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